다 같이 목숨 기도드리심으로 교사주일 하나님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를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된 제자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저희 모든 무리들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은혜의 강물을 흐르게 하여 주시고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3장 찬송하겠습니다. 마음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이켜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찬양하게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입주한 남을 비로소 보정케 하셨네. 아멘. 교동문 112번 교회 교육주일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걸어가서 찾아야 땅에서 행할 것이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46장 찬송하겠습니다.
산속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름으로 인도하시면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님 영원만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 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아이들을 교사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들의 말과 행동들을 다스려 주셔서 아이들의 기쁨과 행동을 위해 노력하는 교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아이들을 공손하게 대하고 열심을 다하여 아이들을 사랑하는 교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속에서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해주세요. 저희 교회 어린이 주일학교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에게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저희 어린이 주일학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교사 선생님들께도 성령님께서 늘 소통하셔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아이들을 인내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은총을 더해주세요. 내가 뛰어난 교사가 되는 생각 말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더 사랑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교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말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은지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금들이 있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입니다. 또 7개를 4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방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입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교사주일로 교회가 지키려고 하는데, 특히 지금 우리 일부러 예배드리는 많은 분들이 또 우리 유치부 교사로, 초등부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매주 나오려고 하면 늦잠도 포기해야 되고, 또 단장에서 나오려고 하면 일찍 일어나서 매주 이렇게 섬긴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을 텐데, 또 교사로, 반주자로 이렇게 성실하게 잘 감당해 주셔서 교회를 대표해서 참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지 이미 선생님이었고 또 다른 곳에서 배우는 학생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우리의 부모님일 때도 있었고 우리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다 우리에게는 선생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선생님을 만남으로써 우리 인생이 나아가야 될 좋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인생에서 만남이 여러 만남들이 있지만 좋은 부모님들, 좋지 않은 부모님은 안 계시리라 생각이 들고, 우리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의 큰 복이고 이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만남들을 통해서 우리는 영향을 받고 또 배우고, 그래서 우리 생각을 키우고 결정을 하게 되고 우리 인생이 나아가야 될 그런 길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되었건 아니면 우리 어떤 생활에 만나는 사람들이나 선생님을 만나서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느냐 또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좋은 스승을 모실 수 있는, 또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또한 배를 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부모님이 우리의 선생님이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기르는 선생의 역할을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어떤 위치에서건 배우는 사람과 동시에 우리를 가르치는 사람의 위치에 설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선생님으로서 노력했음이 우리 모두에게도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3년 동안 함께 기도하시면서 끊임없는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최고의 교사이고 완벽한 교사를 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한 때로는 기적을 베푸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떡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6장 30절에서부터 오병이의 기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술을 보내기 여인을 고치고 귀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을 고쳐주시고 또 4,000명의 이직을 베푸시고 또 말씀을 하지만 오늘 본문처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면, 또 오늘 본문 다음에 22절 보면 벳세다에서 또 맹인을 고치십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러시면서 이 제자들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지만
7장에서도 무리를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라고 말씀하셨던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비유로 말씀하시고 이어서 기적을 베푸시고 이런 형태가 오늘 8장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알지 못하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하시면서 베세다 맹인을 고치시는, 앞으로 밝히 보이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사람이 훤히 보이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꿰뚫어 보기를 그 기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비로소 8장 27절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와 죽으실 것을 세 번에 걸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고의 교사이면서 완벽한 교사이신 예수님께서 기적과 비유로 말씀하시고 반복해서 증거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히 깨닫고 똑똑한 그런 제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의 의미도 깨닫지 못하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뿔뿔이 흩어지고 자기의 목숨만 구하려고 했던 이러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전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도무지 깨닫지 못했던 그러한 자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가운데서도 드러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갑자기 말씀하시다가 배에 떡이 하나밖에 없는 이 문제로 수군거리는 이들에게 느닷없이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떠나면서 지금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는데 떡이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이제 모두가 시작했기 때문에 서로 걱정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 이 말씀이 자신들의 떡이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만 여겼습니다. 이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어찌하여 너희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너희들의 마음이 둔하냐 라는 책망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이기 때문에 부드럽게 부드러운 어조로 번역이 되었지만 실제로는 아주 강한 어조로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도무지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이렇게 둔하냐 라고 지금 큰 소리로 야단맞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한 새로운 세계를 전혀 알지 못하고 여전히 떡에만 머물러 있는, 먹고 마시고 사는 이 생존의 문제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떡이 하나밖에 없어서 염려하는 것은 떡으로 살아야 되는, 밥이 한 그릇밖에 없는데 모든 제자들이 함께 나누어 먹어야 되니까 이것은 이 세상에서 당연한 그런 고민일 것입니다. 왜 떡을 도시락 음식 준비하지 못했을까? 라고 분명히 자책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하신 세상에서 이 도시락이나 먹는 문제는 염려거리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떡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뒤에 이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미 보리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시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와 7광주리가 남는 그런 기적이 오늘 본문 전에 8장이 시작한 지 있었던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보리떡 하나밖에 없었지만 분명히 제자들을 그 배 안에, 작은 배 안에 모든 사람들을 충분히 먹이실 수도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지금 떡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단순하게 먹고 마시는 문제로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세상에서는 떡이 있고 없고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그런 요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말 고민하고 진심으로 염려해야 되는 것은 이 밥 한 그릇의 문제가 아니라 따로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한 그릇의 밥을 먹는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생명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지금 당장 먹어야 되는 한 그릇의 밥이 걱정일 뿐이고 그것이 자신들이 주의하고 경계해야 될 그러한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먹는 문제에 매달려 있는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자기 생존에만 붙들려 살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참된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만 매여 있어서 영원한 세계를 알지 못하는,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은 떡에 매달려 있는 이들의 시각을 영원한 하늘의 양식을, 하늘에 있는 생명의 떡을 그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제자들이 육신을 위해서 먹을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논의를 했다면 이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떡이었다 하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떡이 하나밖에 없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아직도 지금 이제 예수님의 사역은 마무리되어 가야 되는 그런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은 제자들은 3년을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여전히 이 땅에서 생존의 문제, 육신의 문제, 예수님이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또 다른 부귀 영화를 누릴 것에 머물러 있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떡은 우리 인생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밥이 없으면 우리는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밥이지만 그러나 먹는 그 자체가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점심때 배불리 먹어도 이상하게도 저녁 때가 되면 또 배가 고프기 시작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눠주신 떡을 5병 여우와 7병 여우의 기적을 이미 경험한 제자들이지만 그 배의 부른 상태가 지속적으로 영원토록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떡이지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배가 고프고 또 먹었던 모든 것이 배설이 될 것입니다. 또다시 배가 고프고 먹을 것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들이 죽을 때까지 반복될 것입니다. 평생토록 밥은 먹었지만 육신이 늙어가는 것은 우리 아무도 막을 수도 없고 우리의 죽음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먹는 문제는 잠시 동안의 문제를 해결할 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잠시 먹고 배설하고 말 이것을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삼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밥의 문제만큼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맡겨야 합니다. 굶든 먹든 이것은 우리 주님의 소관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에 연연해서 뛰어넘어서 초월해서 살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열심히 일을 해야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입니다. 부지런히 일하면서 땀을 흘려야 되는 것은 마땅한 것이지만 이 일의 목적을 밥에 먹는 문제에 이것이 우리의 전부로 여기지 말자는 것입니다. 밥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목적을 두게 되면 생존을 위한 일이 될 것이고 결국 그 일이 나를 먹여 살리는 생각으로 여기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의하라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기적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지금 현재의 형편이 우리의 나중을,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천 명의 군중들이 먹을 것이 없는데 떡은 5개, 7개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돈도 없었고 당장 구할 수 있는 상황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성적으로 해결해야 될 모든 상황들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불과 보리떡 5개지만 남자는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세계가 예수님의 세계 안에서는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의 형편으로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지만 현재의 형편이 미래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하는 이 말씀도 오늘의 상황들을 통해서 내일을 예측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의 상황이 우리가 예측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현재의 형편과 전혀 다른 결과를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많다고 해서 내일이 배부르게 되고 지금 없다고 해서 내일이 배고플 것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현재를 보고 있는 우리 인간의 세계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내 손이 지금 쥐어져 있는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세계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신 것은 너희들이 지금도 밥만 챙기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분명히 그들이 함께하고 있으면서도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실 새로운 세상을 보지 못하는 것 때문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으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또 칠병이어 기적을 보여주시고 또 다른 말씀하시고 또 다른 기적을 보여주시면 여전히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한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가르쳐 주셔야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무지함 때문입니다. 제자들을 마음이 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상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을 보았음에도 과연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그들은 보지 못하고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참된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했던 그런 둔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따지면 우리도 마찬가지였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초기 사역과 그 이후와 수많은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변화된 모습들, 역사들을 잘 알고 있지만 우리 역시도 지금 당장 내 손 안에 떡이 없음으로 고민하고 생존의 문제만 매여있기는 제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 기적들을 보면서도 우리도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내 생각으로, 내 고집으로, 내 판단으로 사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그렇지 않았는데 좀 교회 다니면서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경험했던 바로 그 경험이 내 고집이 되어버리고 내 고집으로 판단하게 되고 이것을 평가해버리는 이런 모습들은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리 듣고 아무리 배워도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우리의 의식이 새롭게 깨우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둔한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그런 헤롯과 바리새인의 누룩은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8장 14절부터 읽었는데
13절까지 11절부터 내용들을 보면 이 세대가 바로 표적을 구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정치적인 메시아, 그들을 해결해 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과연 그럴 만한 힘이 있는가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이실 때 그만한 힘이 있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셔야 할 만큼 힘이 없는 그 예수님은 분명히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누룩인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메시아를 통해서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욕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누룩에 제자들이 주의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이들은 보리떡 몇 개로 수천 명을 먹이는 이적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떡이 하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들은 염려하며 무슨 생각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떡이 하나밖에 없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법들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 안에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미 두 분의 경험을 통해서 해결책은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떡을 떼셔야 이미 4,000명을 먹이고 5,000명을 먹이신 그런 일들이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떡이 없는 상황을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또한 이것으로만 바라보는 이 시각이야말로 표적을 구하면서 역시 우리의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떡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분으로만 여기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같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이 들어주기를, 하나님의 뜻은 상관치 없고 하나님의 뜻은 변해서 내 뜻을 이루시는 그런 분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입장과 형편을 중심으로 해서 제멋대로 생각하는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누룩이고 이것을 또한 조심해야 했습니다. 헤롯의 누룩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헤롯 왕은 헤로디아의 딸에게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겠다 라고 말하면서 세례 요한의 목을 벤 사람입니다. 자신의 체면과 지위로 인해서 요한을 죽인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들을 헤롯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밥 문제로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떡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뜻에 의해서 움직여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경계해야 되는 헤롯의 누룩이고 바리새인들의 누룩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도 주의해야 할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떡이 있다 없다의 문제는 다 하나님께 맡겨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알지만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실 분입니다. 생명의 문제를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떡이 없기도 하시고 줄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떡에만 집착되어 살아가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오늘 헤롯의 누룩을 삼가 조심하라고 하면서 떡의 문제가 아닌 생명의 문제로 관심을 돌리게 하십니다. 떡이 없어서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양식을 알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우리의 문제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관심들은 우리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수로 보내기 외에 문제를 고쳐주는, 고쳐 못하는 사람을 해결해주는 이 문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된 생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이적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하지만 사실 내 뜻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의하고 경계해야 되는 것이 나를 위해서 일하셔야만 되는 하나님입니다. 떡이 없을 때 떡을 주고 배고플 때 배불리 먹이게 하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떠나 있는 모습을 보여줄 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자리에서 들여다보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보여져야만 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여러 이적들을 통해서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참으로 깨달아야 될 그런 문제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야 되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이고, 문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먼저 믿고 의지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은 지금 핸드폰으로 얼마든지 언제든지 마음껏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바른 신앙은 끊임없는 헌신과 숨김과 배움을 통해서 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들은 본이 되어서 삶을 통해 잘 가르쳐야 되고, 배우는 사람도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고집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끊임없는 배움을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우리 주위에서 들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는 우리 주시는 말씀으로 깨닫도록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많은 교사들을 우리 교회는 늘 감사하고 만날 때마다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존중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시간도 여러 가지 노력도 훨씬 더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모두가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사랑하는 후배들을 위해서 애쓰는 이런 모든 분들을 격려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존경하는 것은 바로 우리 인격이고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일이 됩니다. 내가 존경하지 않으면 서로가 배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만큼 서로가 배우게 될 것이고, 또 그 배움은 훨씬 더 효과가 커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사이신 우리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것임을, 이 귀한 사역임을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일평생 이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일들을 멈춤없이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우리 가정의 달인데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7일 동안 한 주간 168시간 중에 겨우 교회 와서 배우는 시간은 1시간도 채 되지 않을 때도 있고 길어야 기껏해야 2시간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교사들에게 다 맡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책임을 모든 것을 교사에게 물을 수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보내는 가정에서 먼저 길을 걷는 우리의 부모님들이 참된 교사로서의 삶을 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참 선생이신 예수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말씀하실 때마다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또 삶을 통해서 또 가르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시는 그런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삶을 통해서 교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직접 무릎을 꿇고 허리에 수건을 돌리시고 발을 씻기는 모습으로 본을 보여주신 주님처럼 우리 또한 말로만 가르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삶을 통해서 승김의 모습들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문제를 가르치는 그런 교사되게 주시옵소서. 먼저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뒤따라오는 자녀들과 후배들에게 참된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09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빛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물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빛이 오른쪽 기내며 구원의 큰 강을 흘려 멈춰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지난 한 주간이었지만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있음을 알고 늘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것들을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영광된 곳에 바르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쁨으로 헌신하고 섬기는 모든 교사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기쁨이 더욱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들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사주일로 우리 교회 지키는데 앞서 가시는 많은 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교회 찬송 314장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하심이 오직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삶이 되고자 소망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늘 가르치는 자들에게 늘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